다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킴이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의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1233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르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주제 두 번째 사람이 그릇이다 제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둘 다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끌고 가시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의 그릇입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할 때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방법론, 최근도 아니고요.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프랑스 사회학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많은 새로운 역사적 방법론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물로 풀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사를 알고 싶으면 너무 지나치게 역사책을 읽지 마시고요. 전기 같은 걸 많이 읽으시면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물 안에 그 시대의 모든 상황들과 또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방대한 소설로 잘 알려진 토지, 박경림 작가의 토지를 보면 최참판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그 이후의 시간까지를 쭉 다루어 나갑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구한말의 시대가 어떠한 삶이었는지,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해방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근래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지 작가가 쓰신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죠. 저도 몇 년 전에 읽으면서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즐겁게 또 울면서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 일제 시대에 한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을 통해서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아주 설명하기 묘한 어려운 이 관계들을 풀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구한 삶을 그 책에서 표현하고 특별히 일본에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 동포들의 이야기까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읽으면서도 우린 여기 위대한 분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아갔듯이 우리도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저항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니엘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포로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잡혀갔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다 가져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있는 그릇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그릇까지도 다 가져간 겁니다. 그 나라의 그릇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다 이 나라의 그릇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그런 소망이 있는 어린 소년들이었는데 그들까지도 다 데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인데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바벨론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너희가 아무리 큰 신전을 갖고 있고 위대한 신상을 세우고 왕들이 경배받고 왕이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증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한 단계라도 더 높이 올라가서 좋은 대학을 가야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잘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칭찬은 야, 서울대 가서 잘 됐어가 아니에요. 제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됐어.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이 다니엘의 그릇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궁정 안으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시청에 가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 강동서에서 그릇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의 그릇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우리 기관차, 우리 지하철을 운전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하철 운전하시면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어떤 분은 청와대 들어가서 서기관으로 다양한 직분으로 이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니엘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중심부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세계를 안 본다, 세계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원래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할 일이 쌓여 있다. 맞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정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미국만 가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디 다 안 가, 꼼짝 말고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지키니까. 여러분이 나가면은 저에게는 어쩌면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는 제가 좀 그렇지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어디든지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릇이 되어서 저 유럽으로, 미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할렐루야,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니엘서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불려가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딱 정합니다. 어떤 마음을 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리라. 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잘 믿으리라.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예배 지키리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 뜻을 정하고 지키겠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었던 이 네 친구가 얼굴빛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나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고기를 잘 먹고 뭐 비싼 밥 먹고 저녁에 12만 원짜리 코스 먹고 와야 얼굴빛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그냥 급하게 여기 와서 아직 소화가 안 돼도 밥알이 내 뱃속에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빛이 빛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얼굴빛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한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난 이거를 먹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피자. 공감을 좀 해주세요. 네. 피자는 거의 완벽한 음식입니다.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떠한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도대체 맛있는 피자가 별로 없어.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요즘에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피자 레시피들. 특별히 피자의 생명은 뭐냐면 도우예요. 도우. 이 반죽. 우리 이탈리아 다녀오신 집사님들이 고개를 엄청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See? 네, see? 어쨌든 피자의 생명은 도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어떤 이탈리아산 밀가루를 써서 여기다가 이스트를 넣고 돌리고 하고, 하여튼 이거를 엄청,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븐을 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희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래서 어떤 오븐이 좋은 오븐인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무를 쪼개서 넣어서 만드는 그런 오븐이 있어요. 할 때마다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워야 돼요. 그건 좀 미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덜한 버전인 가스로 하는 거, 아니면 전기로 하는 거, 이런 다양한 오븐들을 제가 열심히 한번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 마음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교인은 데려와서 피자 하나 만들어 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아무튼 피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피자 먹고 싶은데 지금도 제가 넷플릭스에 있는 피자 예전에 보다가 만 시리즈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오랜만에 그 시리즈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피자를 만들고 뭘 만드는지 보고 싶어서 딱 눌렀는데, 제가 멈췄던 부분이 어디냐면 한국계 미국 여성 앤 킴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미국에서 유명한 피자 가게를 하세요. 가게가 아니라 레스토랑이에요. 아주 잘 만든 레스토랑이에요. 이분의 앤 킴이라는 분은 어떤 여성이냐 하면 미국에서 뉴욕에서 아주 훌륭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 몰래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연기를 주말에 몰래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연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적당히 한 다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걸 그만뒀는데, 어느 날 집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피자 만들 때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여.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럼 이제 피자를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뭐 아무 경험도 없고 요리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 킴이라는 분이 자기 식당을 드디어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도박을 하듯이 자기 식당을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식당을 하면서 뜻을 정했어요. 나는 똑같이 하지 않냐.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리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김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김치가 들어간 피자를 만듭니다. 한국식 바베큐. 이분 한국말도 잘 못하는 분인데 그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나는 미국에 사는 에이시안 여성으로서 모두가 너의 문화를 버려라. 네 방식대로 하지 마라. 미국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내가 먹던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바베큐를 피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생선 요리를 해서 쌈장이랑 같이 내놓고 이런 식당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식당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식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제임스 비어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최고의 레스토랑이 받는 상 이분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제가 연설까지 보면서 결국은 저 피자 보러 갔다가 이 내용을 다 보고 눈물까지 터졌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난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부했다. 두려움을 거부했다. 나는 fear, no fear,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식당을 했고 그것이 이런 성공을 이끌었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도전해라. 막 이러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야. 피자 생각은 저리 가고 여기에 얼마나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왕의 말을 따라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여기를 가야 돼 하는데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는 내가 정한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올라오는 이 수많은 시간을 다니엘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직장에 가야 하고 저 학교에 가야 하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끝난 거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승리했듯이 다윗이 뜻을 정하고 나간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리라.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외부인이고 주변인이고 이방인이고 소수자였지만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며 이겨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바벨론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앤 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이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인데 자기는 이 한국이 나에게 준 문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이분이 다른 건 다 영어로 하는데 엄마랑 할머니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 수상식 수많은 미국의 최고의 셰프들과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아무리 융화된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는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때문에 세상을 저항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일날 여행 갑니다. 여러분, 그러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집만 불행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난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하러 가겠노라. 할렐루야. 그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다 휩쓸려서 전부 다 거기로 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다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로 전환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면 그가 주류 사회 안에 살았지만 끝까지 저항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세상에 살아야 돼요. 중심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 산의 움막에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믿음 지켰습니까? 여러분, 산의 움막에 살면서 믿음 지키는 거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궁궐에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가장 중심, Center of the world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로서,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학교의 선생으로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다 금할 때 그는 기도하러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바벨론을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는데 쫓겨날 것 같지만 쫓겨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칭찬하고 존경하고 가장 찾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나를 다 찾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사람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이 바벨론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간 그런 저항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개화되기 전에 다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길어가지고 저는 그 머리 정말 더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짧아도 안 씻는데 그때 게다가 씻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늘 씻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머리카락을 안 잘랐습니까? 이 부모님 주신 거예요. 부모님 주신 건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씨 개명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 개명한 사람들 변절자,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죠. 다니엘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변절자예요. 세드락과 마삭과 아벳느고 다 이거 바벨론 이름입니다. 걔네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저희 아이들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호칭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 세 친구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다 히브리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오. 그들은 그 사회에 적응해야 돼요. 그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사회에서 안 살고 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직장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사랑해도 장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나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예요. 이름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신앙으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미국 교포들 만나면 한국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미국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존이에요. 그래서 너 한국 이름은 뭐니? 그러면 병신이요. 그래요. 정말로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이름인데 한국 이름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더
한국적인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이름 고집하는 사람이 한국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이름은 고집하는데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고요. 미국 이름 가졌는데 맨날 모여서 한국말 하고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 29장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2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바벨론에 정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탈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정착하라고 말하고요, 거기서 살고 일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번성해야 하며, 할렐루야, 바벨론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단순히 유배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떨어진 희생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다니엘서의 초반부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장부터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이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언젠가 너의 나라를 되찾을 날이 온다. 이것이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단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릇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면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돈을 적당히 벌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그래서 유학생들 중에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간증이 어떤 간증이 뭐냐면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이게 간증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신앙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델이 뭐냐면 그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이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고의 대학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대학 가야 더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거기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게을리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친다면 누구보다 잘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한다면, 자꾸 악기만 해서 제가 죄송한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다면 내가 교인이니까 적당히 하고 하나님이 날 다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향유옥합 중창단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뭐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향유옥합 중창단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분들이 대충 연습하고 올라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정말로 열심히 연습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섬기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핑계는 항상 있어요. 우리는 직장이 늦게 끝나요. 우리 세탁소 8시에 닫아야 돼요. 우리 가게 뭐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해서 예배 시간을 전에 와서 야, 찬송가 몇 장이야, 몇 장? 그러면 314장. 그러면 314장 뭐 2번 하고 3절 전에 간주하고 알지?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순을 할 때마다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든지 다니엘처럼 총명하고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삶이 우리를 축소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잘하면 된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이 교회에서 장사하고 그냥 우리끼리 주고받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탁월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가로수길에 돈가스 집을 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처음 개업 예배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성도들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해줬대요. 1년 뒤에 망했대요. 정말로. 왜 망했느냐? 돈가스가 맛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가스가 맛이 없으면요, 원로 목사님 1000명이 가서 기도해 주셔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원로 목사님이 부족하셔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오직 뭔가 신비한 일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제가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저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게 굉장히 영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못된 우리의 집중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도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주를 주목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특별히 따로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이 꾼 꿈을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갈대아 술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리나라도 이 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이잖아요. 네? 여기 스타필드만 가도 손금 봐주는 사람 있고요, 타로점 봐주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골목골목에 수만 명이 살고 있다.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점 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왕에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알려진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회장님, 그 회사의 직원이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일 텐데 진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없습니다. 어쩌면 있겠죠. 찾지 못하셨을 뿐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그릇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에는 성실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되었고 결국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 땅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그릇들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잠깐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누가 해결하냐 하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 행전이 단순히 성령이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제가 보면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커넥션이 되어서 이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구 때문에 시대 때문에 탓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분명히 기억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세상에 전가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영으로 가득할 때 주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릇이 되십시오. 대충 쓰임받다 버리자는 그런 그릇 되지 마시고 더러워서 쓰지도 못하는 그릇 되지 마시고 사람이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릇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중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귀한 그릇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